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르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의 과정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러한 상징,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모든 생명은 새로운 변화와 또한 새롭게 탄생하는 생명의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그러한 것들이 잡히면 정반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켄크로이츠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휘장으로 사용된 십자가입니다. 이 크로이츠 십자가는 승리와 용기와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화신처럼 불리는 그 히틀러에 의해서 이 십자가가 쥐어졌을 때 그것은 다시 잔혹한 십자가, 두려움과 저주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제약된 우리들이 그것을 제약된 마음으로 제약된 방법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 것들이 제약된 방법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의롭다, 아름답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좋은 만물이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된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또 악용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며 함께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억압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 차별 이러한 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월절 가까운 안식일 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데스다라 부르는 연못곁을 지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곁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면 물을 휘저으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픈 사람들 가운데 38년이 지난 그러한 병자가 있었으나 그 누구도 그 병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욱 딱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보살펴줄 여유도 없고 그 오래된 병자를 또 도와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이 불쌍한 병자가 처한 상황은 모든 인류의 그러한
타락한 현실 가운데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병자에게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는 말끔히 고침을 받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구원의 사건, 치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노동을 하고 있느냐,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유대인들은 그 병자에게 호통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만들어주신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사람의 손에 쥐어지자 오히려 고침받은 사람을 핍박하고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질책하고 죽이려 하는 족쇄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안식일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으며 안식일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한다라고 불만과 불평을 내뱉는 그 백성들에게 단물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불평, 불만, 그래서 달라고 하면 조건을 달지 않고 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그날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일용할 것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준비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완전히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의 그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하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완성은, 즉 우리 인생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즉 우리 인생의 완성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나와 더불어서 이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회복할 때에만 우리는 에덴 동산,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출세하고 사업이 번창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에덴 동산은 동전의 서로 다른 두 면처럼 서로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안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신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그러한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거짓 유혹에 스스로 빠져서 하나님이 되보고자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는 바로 에덴 동산과 안식일의 상실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 타락한 인간, 죄된 인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성이란 바로 결핍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기 마련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정보가
수많은 정보들이 이 세상에 넘쳐 흐르더라도 우리 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그만 문제로 속을 썩혀도 우리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감기 몸살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저도 월요일 날 목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목감기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자그마한 감기에 걸려도 이렇게 한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고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노력으로 탄식 소리를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스스로 우리는 일함으로써 빵을 얻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확대하고 참된 안식을 누려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더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참 일해야 할 40대 나이에 사망률이, 우리 한국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살려고 일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그야말로 죽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이 요즘 젊은 세대의 하나님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강조를 해도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손과 눈과 귀를 떼지 못하고 집중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올가매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결과는 모두 이와 비슷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또 발명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결국은 더 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에게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주 5일제 근무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 5일제, 주 4일제가 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 5일제를 해도, 주 4일제를 해도 사람들은 더 피곤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그 가운데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고자 만든 문명의 이기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그러한 문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더 피곤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서 참 안식을 가져야 우리는 참된 생명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첫 번째 수업의 내용으로 안식일의 회복,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우리가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더 많이 쉰다고 할지라도 에덴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의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만족, 여가 생활을 누리게끔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에 들어갈 때만에 우리 삶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나머지 6일 동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은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나를 이틀 분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7일째 분명히 하나님이 이틀 분을 준비하고 나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들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해봤지만 헛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내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길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나도 모르게 앓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상처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모든 병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